빗속을 뚫고 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같이 부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어의 열매 물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직분을 주셔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또 앞으로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처소처소에 주의 임마누엘 함께 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의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큰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우리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왜 술에 취해서는 안 되나요? 예? 예,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틀려도 괜찮아요. 여기는 교회는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술에 취하면 안 되죠? 방탕하기 때문에. 예. 어떤 분이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 했지 마시지 말라는 말 안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 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데는 잠언서 23장입니다. 예. 보지도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지도 마라. 자, 술에 취해서 안 되는 이유는 이게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방탕한 것이니까. 예. 예. 술에 취하면 평상시에 멀쩡한 사람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여러분은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뭐 그런 거 모를 수도 있겠네요. 예. 술 취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차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예. 술 취하면 뭐 옷을 벗는 사람이 있고, 술 취하면 막 노래 부르는 사람이 어떤 질질 짜는 사람이 있고, 예. 말이 거칠어지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답니다. 술이 원수다 이런 노래도 있답니다. 유행가에 그런 게 있답니다. 술에 취하면 안 된다. 방탕한 것이다. 방탕하다는 것은 이게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니까, 낭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보름이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방황했다 그랬죠. 방황했다는 말 달리 말하면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들이 훈련 기간이 필요해서 한 1년 정도 훈련 받으면 되는데 40년은 이게 뺑뺑이 돈 겁니다. 그러니까 낭비한 것이죠.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다. 좋은 말로는 훈련 받은 것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뺑뺑이 돌았다. 이게 복을 받을 그릇이 못 돼가지고 그래서 참 정력 낭비, 시간 낭비했다. 술 취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술이 언뜻 보면 스트레스 많은 사람 술 마시면 기분이 업되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러면 좋은 것 같지만 술은 활성제가 아니고 억제제라는 거예요. 억제제. 하나님 우리에게 영양을 주셨는데 잠재력을 주셨는데 그걸 꼭 피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예를 들면 5달란트를 주셨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술 취하면요.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면 5달란트 받아놓고 1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4달란트 낭비한 거예요. 낭비한 거죠.
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데 술 취하니까 크게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니까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 잠재력 역량을 제한시키는 것이다. 술이.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술이 나중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라 그래요. 저 목회하면서 알코올 중독자를 몇 사람 만나는데요. 알코올 중독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고침받는 게. 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술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술에 대해서 안 좋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안 좋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몇 달 좋다가도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중독되면 폐인되는 거예요. 폐인. 그러니까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다가 나중에는 역량 발휘 못하는 것뿐 아니고 나아가서 인생을 그냥 폐인으로 그냥 끝마치니까.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만한 삶,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위해 성도가 꼭 구해야 할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은 우리 실력을 알기 때문에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너희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만 하면 된다. 충만한 삶의 비결, 승리의 비결,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도 수시로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지. 너 성령 충만하냐? 이게 쉽게 아멘이 되면 여러분 지금 좋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면 주님 저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충만이면 꽉 찬다는 개념이거든요. 꽉 찬다는 개념이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다른 길은 없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오직 성령으로 되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요. 예배적 언어로 서로 주고받아야 할 사회적 공간은 어디인가? 5장 19절 시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예배적 언어가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 노래, 찬송이죠. 자, 이런 것들이 예배적인 언어들입니다. 예배적인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는데 언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는 이 언어들이 뭐냐 하면 예배적인 언어들입니다. 따뜻한 언어이고 능력 있는 언어이고 사랑의 언어이고 축복의 언어이고 감사의 언어인데 이런 예배적 언어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게 수평적 관계라 했습니다. 수평적 관계. 그 다음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는 수직적인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수평적인 관계에서 예배적 언어로 서로 주고받아야 할 사회적 공간 어디인가? 여러분 제일 먼저 예배적 언어가 서로 주고받아야 될 곳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예배적 언어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예배적 언어. 왜냐하면 삶도 예배이기 때문에. 삶도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면 말했잖아요. 서로 화답해라. 어떻게 이게 찬송, 시, 신령한 노래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냐? 아니고 너 삶 전체가 예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사업체를 주셨고 우리 아이들 학교를 주셨는데 삶의 공간 그곳에서 우리가 무슨 언어를 주고받아야 되겠느냐? 예배적 언어를 주고받아야 된다는 예배적인 언어. 그 예배적 언어를 주고받는 그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정천국, 가정천국, 직장천국, 학교천국. 그리고 가정에 못지않게 중요한 곳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 간에 서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구역 모여가지고 뭐 냉장고 다 열어보고 또 나중에 가지고 그 집에 뭐 있더라 뭐 없더라 이러고 뒷담화하고 이게 성도 언어가 아닙니다. 성도 언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야 되네. 좋은 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정말 서로 보일 때뿐 아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뒷담하지 않고 이래 하면 그 교회가 교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교회 천국.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도 마찬가지. 구역 모여가지고 일주일 살면서 니 뭐 샀노? 요새 뭐 먹고 사노? 그 건강은 많아도 그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주고받고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았던 거. 그 이제 나누고 이게 예배적 언어라는 거예요. 예배적인 언어. 구역 모임하는 공간. 그 공간 예배적 언어로 서로 화답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 올려 하는 이유는 에베소 5장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제 수직적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했어요. 주님께 왜 노래하며 찬송해야 되지요? 예,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해도 영원토록 찬송을 부를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적어놨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이래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날 구원하신 주님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버리신 그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찬송하면 계속 이어지지만 이게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그러니까 노래해라, 찬송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찬송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자, 5번 문제. 성도는 언제 감사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언제 감사해야 되지요? 예? 여기 보니까 항상 돼 있죠. 항상. 예.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범사를 다리 풀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송할지라. 모든 상황이라는 말은 기쁜 일을 만났을 때뿐 아니라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게 범사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항상 찬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꿔서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그렇게 중간에는 기도가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간에 기도가 있잖아요. 눈 감는 거예요. 눈을 감고 주님 범사에 감사로 하는데 상황이 감사쉽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은혜 주시면 또 감사할 수 있고 또 생각해 보면 이게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해석이 잘 되죠. 긍정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인생에 이유가 있었어. 특별히 내 잘못이 많죠. 내 실수가 많고 그렇게 해서 위기가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해석을 잘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자, 문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감사 충만한 삶의 특권을 위해 성도해야 하는 유일한 의무는 무엇이냐? 에베소 5장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유일한 의무는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 이게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고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오고 능력이 오고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복된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해야 하도록 주시는 행복한 의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나쁜 것 주시려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테스트도 해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아들을 주시고 그 아이가 좀 성장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삭을 정말 그 뭡니까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테스트.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우리 할 선택은 아멘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아멘이 잘 안 되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유일한 의무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점검해야 되는 게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 성령 충만은 아니냐. 마지막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대상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을 대상입니다. 중직자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교역자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수로. 그래서 너희는 받으라. 너희는 받으라. 그러니까 너희 모두는 너희 각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집에도 말입니다. 남편도 성령 충만, 아내도 성령 충만,
자녀도 성령 충만, 부모도 성령 충만,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아요. 각자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각자에게 주시는 명령.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교회 안에는 모든 예배드려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구역은 정말 기쁨이 충만한 구역 모임이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모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나 이렇게 뭐 정죄하는 입장에서 묻는 게 아니고 이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냐 묻는 이유는 혹시 성령 충만을 못하면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자극을 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냐 이렇게 물을 때도 이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결국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이게 목적이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던지는 거예요. 김 집사 사랑한대, 성령 충만하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성령 충만해서 우리 같이 기도 안 할래 이렇게 이제 하는 기도하고. 구역장 권찰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다 보면 때로는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이래 막 올라올 게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절제하고 하나님 덕이 되는 말 그리고 효과가 있는 말을 할 수 있다. 좋은 말도 분위기 안 좋을 때 하면 오히려 상처될 수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고 또 기도하고 그 영혼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성령 충만하자 이렇게 이제 하고 그게 오케이 되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죠.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 하반기도 우리 구역을 돌봤는데 부족한 분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불러주시고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감사하시고 섬기는 구역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에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특별히 아프신 분들 위해서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바래 주시도록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구역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릴 때에 작은 불이 모여서 큰 불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불이 번져나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선한 도전을 주며 서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모일 때마다 각자의 아버지 받은 은혜와 은사와 또 성령 충만한 것에 더 깊어지고 넓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마다 부흥을 주옵소서. 교구마다 부흥을 주시고 교회 전체 하나님 부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강단에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하나님 사역을 또 맡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며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으로 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은혜 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구역 식구들 가운데에 고난의 아버지여 참으로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모연지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여 주옵소서. 함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그날을 기대하며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하반기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전화하며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함께 모여서 말씀을 아버지여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역장 근찰 한 분 한 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복으로 갚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모일 때마다 구역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하반기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주의 한없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